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우여곡절 끝에 취임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그 취임식에서 대통령으로서 첫 번째 연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계는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 신경을 쓰고 집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설을 통해서 바이든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 그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바이든 그 자신과 그 정부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연설을 들은 미국의 국민들과 세계는 어떤 이들은 환호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야유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선포, 첫 일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말씀하십니다. 이때의 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로 카이로스, 곧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찼다라고 하는 것은 충만하다는 뜻인데 기다림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하나님이 이루실 때가 이제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찼다는 말씀은 기다림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때가 되었다. 그때가 이제 도래하였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의와 평강이 특징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나라라고 하지만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어야 하는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이 영적으로만 생각해서 사람이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만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억압과 가난, 불의에서부터 해결되어지고 해소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심령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더 나아가서는 자연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가 용서받아 심판이 사라지고 불의가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미움과 차별이 떠나가고 평안이 충만하고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찬양과 영광이 가득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 관계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셨습니다. 가까이 왔다는 말의 의미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 멀리 어디쯤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도래하였다, 임하였다, 왔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도래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고 완성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때가 충만하여 이제 우리 가운데에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고 곧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 나라, 천국이 누구에 의해서 무엇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나 희생, 인간의 노력이나 희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에 의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심령 안에, 이 세상 안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성취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죄인이 용서받고 가난이 극복되어지고 차별이 사라지고 병자가 치유되는 구원이 일어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희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우리에게 도래하였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진 것이기에, 대가가 아니기에, 선물이기에 이건 복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복음이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곧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나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권유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으니, 하나님 나라가 이제 너희에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명령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인류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두 갈래 길 외에 다른 중간에 어떤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는 빛의 길이요. 또 하나는 심판의 길이요. 멸망으로 가는 죽음의 길입니다. 어둠의 길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 우리 동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삶의 자리에서 내 심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았습니다. 삶의 근심과 불안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느끼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죄인이더니 이제는 산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이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에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단지 인식이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고백하고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잘못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을 믿으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믿음이라고 하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식과 함께 행동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전에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소망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지철 교수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것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으로의 대전환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삶의 대전환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시대가 되었으니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에서 하셨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와서 세례를 받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두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지역, 가브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사역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신앙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두리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을까요? 갈릴리는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아수르에 멸망한 후에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 땅에 이방인들이 이주해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이방 갈릴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땅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세관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수치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릴리는 억압과 가난과 절망의 땅이었고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에겐 따뜻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가질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기쁨과 평안을 가질 만한 일들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런 땅 가운데에 서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의 시작점,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 절망과 사망의 그늘에서 방황하고 신음하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서의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종교와 권력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를 섬김의 자리로 삼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호화로운 곳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잃어버린 양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여 흑암 속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어려움과 가난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낙심과 절망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 소외하는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국에 모두가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교우들이 서로서로를 돌보아주고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의 이웃들을 돌보고 더 멀리 나아가서는 선교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망을 넘어서서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성취되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예수님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악한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 이 소망으로 당당히 세상과 맞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의 저자인 한동대학교 이지선 교수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텔레비전에도 여러 번 출연해서 인터뷰한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녀는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0년에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자에 의해서 7중 교통사고가 나는데 피해자가 되어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던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스러운 화상치료와 40번의 대수술을 했고 그리고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고통의 시간, 그 치료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비전을 품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재활상담 석사과정 공부를 마치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동대학에서 교수로 임명되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지선 교수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문 외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면서 수업하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비전 이외에 세상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삶을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안에서 변하지 않는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데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 시대 광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뜻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회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어지면 괴롭죠.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시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성급히 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제가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랑과 섬김의 길을 끝끝내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